오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던 벨기에의 한 남성이 23년 만에 깨어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20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46세의 벨기에 남성 롬 호벤 씨는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가 영영 깨어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수년 전 어머니의 요구로 의료진은 최신 뇌스캔 기계로 호벤 씨를 정밀 진단한 결과 그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내내 소리도 듣고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벤 씨의 증상은 의식은 멀쩡하나 몸은 마비되는 록트인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를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죽었다고 판정합니다. 현재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자는 의학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뇌가 죽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뇌가 살아있으면, 머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국 교회 예배당들이 나이트클럽과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교회 간판이 여전히 붙어 있지만 서점과 장례식장으로 바뀐 교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건물이 부서지고 낡아서 현재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예배당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이나 서점, 장례식장, 심지어 이슬람교 사원이 되고 폐허가 되어 묘지로 변한 것만 교회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맨 꼭대기 십자가 탑 위에 불이 들어오지만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살았으나 죽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살았으나 죽었다는 책망을 들은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서부 헬무스 강과 투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사대는 남은 물건이란 뜻으로 BC 6세기경에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서문화 동쪽 85km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BC 133년에는 로마의 영지가 되었는데요. AD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컸지만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특히 사대를 수비하는 이 성곽은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한때 번성하여 염색과 보석 공예로 유명했고 최초로 금은 주화를 주조하여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또한 상업과 그리고 또한 공업의 주요 도시였고 또 군사 도시였던 이 사대에 세워진 사대교회는 정작 주님으로부터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7 영은 7 교회를 지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곧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이신 성령과 교회를 위해 세운 지도자들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황제라는 의미가 부담스러운지 요즘은 교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종은 교회의 으뜸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황이든 교종이든 교회를 다스리는 으뜸되는 최고 통치자가 사람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황은 라틴어로 포페라고 부릅니다. 이는 파파라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신부라고 부르죠. 신부도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신부를 아버지라는 의미의 파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사람일 수 있습니까? 진정한 교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어찌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주교는 사람을 교회의 왕으로, 사람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사람을 신성시하여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같이 높이고 하나님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왕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시며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를 비롯하여 그 어떤 사람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장로교 교회입니다. 장로교란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치리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성경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민의를 반영하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 중 최고의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당회원인 치리 장로들과 함께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경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배를 비롯한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재정, 이러한 교회의 재반 사역과 업무를 주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장로교 교회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교회가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바지사장이나 전문 경영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나 장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나 장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나 권사도 모든 성도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또 성도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내 일처럼 일하지만 종은 남의 일처럼 일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종업원들이 주인이 원하는 만큼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내 사업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로 세워져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성도들 역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비록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 내 성도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에게 등록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대신에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 사람이 주인인 채 행사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행복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여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말이 아닌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죽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고난 중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닐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문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 있는 몇 사람만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미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32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시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신과 무신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거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부인할 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가득했던 결국 신앙이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은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찬양과 말씀에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한가나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며 예배의 스케일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며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아멘을 이끌어내는가가 결코 살아있는 예배의 기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음과 몸이 따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그런 예배 가운데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때 목사의 설교가 귀를 통해 마음에 와닿아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양창삼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서기 2002년 어느 주일 아침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지만 이날만큼은 서둘러 교회로 향하지 않는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기지개를 켜고 컴퓨터의 스위치를 켠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여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는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 씨는 이름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누른다. 곧 교회 담임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김 씨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별로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펼쳐진다.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하여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전송된다. 김 씨의 주일 예배는 그것으로 끝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예견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같은 사이버 처치와 사이버 크리스천들의 등장이다. 사이버 처치란 컴퓨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상의 교회를 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이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거리가 먼 교회에 힘들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 움직일 필요도 없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만 작동시키면 되는 것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느덧 양창삼 교수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설교 텔레비전만 켜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느 목사의 설교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해서 홈페이지에서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듣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위해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되는 교회, 내게 은혜 되는 설교, 내가 은혜 받는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어느덧 커피숍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안락한 의자로 예배당을 꾸미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더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복받기를 비는 예배로 전락한 것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만 있을 뿐 예배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전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도하지만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며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느덧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설교는 헌금하라는 설교만큼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생명 축제나 청동원 전도 주일 같은 전도 행사를 하면 전도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러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니까 전도대회 1등 상품이 소형 승용차인데 그 밖에 인원에 따라 김치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같은 경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그 교회 로비에 소형 승용차가 떡하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경품까지 내걸었을까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 끌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도 얼마 전 마트가 주인이 바뀌어서 실내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내부 수리를 한 다음에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를 경품으로 내놓고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전도를 마트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행사 때 선물을 화려하게 주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화분이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오시느냐고 수고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바겐세일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죽은 교회, 더 이상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가정은 대가 끊어지듯 새로운 영적 생명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전도가 멈춰진 교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구원받는 자가 없을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멈춰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을 때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서 사랑이 넘쳐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금중앙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 주인은 없는 주인 행세만 하는 교회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죽어 하나님도 죽었는 줄 알고, 교회가 어느덧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